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이것을 보고 있던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자신의 묘에, 가족묘겠죠?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의롭고 선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사실은 두 가지 위협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이미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공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하여 정죄받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죄죠. 유대교회에 의해서 정죄받았고, 또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은 국가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은 유대교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엄청난 공격을 감수한 거죠. 또 하나는 로마의 반역죄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반역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명패를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하러 간다는 것은 또 로마에 의하여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확고한 확신,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이 행동 하나로 사실은 모든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정치적 또 종교적인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또 에스겔이 한 다윗, 한 목자, 즉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잘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 또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확신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체를 찾아왔고 더 나아가 사실 누구와 함께 장례를 같이 치르냐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죠. 니고데모도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였던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알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그의 가르침을 보고 찾아오죠. 근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율법대로 잘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는 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했던 얘기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었죠.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전파했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거듭났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루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니고데모와 아마 같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요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마 알고 믿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그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어 이 장례를 치렀다, 장사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바 3일 만에 이렇게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으심을 이제는 확증하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은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다. 이제는 숨이 끊어지실 뿐 아니라 이제는 확증하는 거예요. 장례가 이제 사실은 죽음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죄책, 즉 사망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죄의 삭을 받으심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는데 이긴 자는 그 둘째 사망, 그 불못을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사망,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런 구절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모든 행하심,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다 맞추신 후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시고 장례되시고 장사되시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즉 예수님의 창조사역이 6일 동안 창조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의 재창조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하신 겁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치되고 온전히 완성된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안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안식하셨다. 것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을 까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질타하고 왜 당신들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 주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즉 진짜 안식의 의미는 뭐냐? 바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안식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회복하고 구원하는 게 진짜 안식이야. 그리고 그 진짜 안식의 정점은 뭐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 없는 우리,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식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안식이 임했지만 그 안식은 다시 온전해질 겁니다. 언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있지만 실제적인 육체, 또 이 세상은 안식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안식, 온전한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식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안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전 우주적인 안식과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안식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올 것을 우리는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참된 평강이 올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참된 안식, 하나님의 참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또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의 완성의 날을 오늘도 기다리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경험한 자요, 그 안식을 기다리는 자로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갈망하며 누리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갈등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 의로운 요셉처럼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참된 안식과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며 지금 있는 고난이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듭난 자로 그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